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몰려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리는구나.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좀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요. 요즘에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 방영되는 드라마 중에 왜 이렇게 쑥스러운지 모르겠네. 방영되는 드라마 중에 이게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요즘에 제가 이 짤 보는 재미로 삽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 이제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설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고 계셔서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짧게 제가 이제 재밌게 느끼는 설정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드라마 주인공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드라마가 특이해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남자는 공부를 잘해서 최고 학부를 나왔지만 그 시골에서 과수원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이제 남자예요. 평범해요. 그런데 이제 여자가 소위 재벌집에서 나고 자란 재벌 3세예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두 집이 이렇게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저는 잘 몰라서 이런 설정이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여자의 집안이죠. 재벌집 입장에서는 평범한 집안하고 사돈으로 맺어진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때부터 얼마나 이제 무시를 하는지 결혼식 날도 재벌집의 어머니가 상대편 어머니하고 말을 섞기를 싫어해요. 무슨 사돈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혼 후에 양쪽 집안에 무슨 왕래가 있겠어요? 없죠. 뭐 서로 전화를 안 하는 것은 뭐 당연하고 마치 상대편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재벌집이 사기를 당해서 순식간에 회사 지분을 다 뺏기고 아예 그냥 무일푼이 된 거예요. 아예. 한마디로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언론이나 이제 비난하는 투자자들을 피해서 잠시 피할 것이 필요했는데 아예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엮이기를 싫어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재벌집 식구들이 마지막으로 피한 곳이 어디냐? 평소에 그렇게 무시하던 시골의 사돈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한테 하루하루 얻어먹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마음이 좀 짜르르했던 이제 순간이 뭐냐면 사람 사는 인생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설명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상황이 바뀌면 우리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골의 이제 마을 사람들은요, 재벌집의 사돈이 우리 그 마을 사람 그 사돈 집안을요 무시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았어요. 며느리가 오기를 하나, 뭐 사돈집에서 놀러 오기를 하나 생전 비추지를 않거든요. 얼마나 무시한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도도하던 사람들이 망하니까 연락 한 번 안 하던 사돈집에 와가지고 얹혀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동네 그 미용실에 이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그 재벌집 사람들 뭐 신나게 욕하고 있었어요. 뭐 그놈의 집안 그렇게 버릇없던 집안 망해가지고 속이 시원하다더니 그 집안의 그 어머니가 완전 사이코패스라니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미용실에 그 재벌집 사모님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 욕하고 있는 걸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보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 삶에 저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내가 평소에 도도하게 다니면서 그렇게 누구 막 사람들 막 무시하고 욕하고 다녔는데 망하는 거예요. 망해가지고 어느 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안주거리로 삼으면서 내 욕하고 있는 걸 듣는 일이 일어난다면 도대체 그 수치심과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치명적일까,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만약 그 드라마의 설정이 내 현실에서는 일어날 리가 없는 비현실적인 설정이다,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는데 한 아이가 유니콘을 만난 거예요. 그 등에 탄 다음에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거는 현실에서 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유니콘은 없어요. 우리가 등에 타고 날아다닐 수 있는 동물은 없어요. 그런 건 없다고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재미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 인생은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아요. 이거 야생마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야생동물을 길들인다는 건 이 동물이 주인의 의지에 반하지 않도록 훈련시킨다, 그 뜻이거든요. 길들여진다는 건 갈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들여진 말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이 가자고 한다, 갈등을 안 해요. 달리는 거예요. 멈추라, 멈추는 거예요. 주인이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저항하지 않고 자기 얼굴을 주인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길들여지는 거죠. 길들여진다는 건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요, 죽어도 길들여지지 않아요. 죽는 날까지 인생은 길들여지지 않고 늘 나와 갈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안하고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인생을 향해서 외치는 게 뭡니까? 그냥 딱 오늘만 같으라는 거예요. 제발 날뛰지 말고, 제발 사람 좀 놀라게 하지 말고 딱 그냥 오늘만 같으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말을 안 들어요. 절대로 말을 안 들어요. 인생이라는 게 난폭한 말처럼 잠시도 쉬지 않고 출렁거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런 전화가요, 자주 와요. 삶이요, 출렁거리는 거예요. 오늘은 나를 하늘 끝까지 높여줬다가 순식간에 나를 저 지하로 쳐박기도 하고, 어제는 건강했는데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큰일 났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오전에는 자산이 불어납니다. 오후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산이 다 날아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요, 안 길들여져요. 인생은요, 끝도 없이 나랑 갈등해요. 내가 원하는 길로 아예 그냥 상관도 없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납게 날뛰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생은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이 드라마의 상황은요, 일어날 수가 없는 비현실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누군가는 경험하고 있고 나도 경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거보다 더 심한 경험을 한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일단 한 명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이에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봤지만 욥이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의 열광적인 인기를 누렸는데, 어제 말씀이죠, 욥기 29장 5절과 8절이 기록하고 있듯이 그 당시에 욥이 잘 나가던 시절에 유독 욥을 좋아했던 사람들 부류가 있었는데, 젊은이들이 유독 욥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시절에 욥은요, 젊은이들한테 둘러싸여 있었는데 젊은이들이 너 누구처럼 살고 싶냐 물어보면 저 사람이요, 하던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욥이 너무나 큰 고통 중에 하는 말이 뭡니까? 1절에 보면 얼마 전까지 나에게 열광했던 그 젊은이들이 오늘 나를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욥이 여기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배신감이에요. 어떻게 인간들이 어제는 그렇게 열광하다가 오늘 손바닥을 뒤집듯이 나를 비난하는가? 그러면 어제의 그 열광은 뭐냐 이거예요. 어제의 그 열광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뒤통수 맞는 경험을 하면요, 이제 사람을 못 믿어요. 사람이요, 내 앞에서 웃고 있잖아요, 다 거짓말 같아요. 사람이 내 앞에서요, 사랑합니다 말하잖아요, 다 거짓말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큰 배신을 한번 당하고 나잖아요, 대인기피증 걸립니다.
인간이 무서워서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젊은이들의 비난에서 고통을 느끼는 이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평소에 욥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라고. 내가 살면서 너무나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나를 비웃게 된 거니까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보면 욥이 그 젊은이들을 평소에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 정도가 그대로 나오는데, 일단 욥이 했던 생각이 뭐냐, 이 젊은이들은 우리 집에서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하구나,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만도 못하다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무시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개는요 가장 부정하고 비천한 짐승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개에 비유하면 그건 가장 비하하는 욕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요, 이스라엘 최고 전사 나와라, 오늘 나랑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서 그 땅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나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상대를 내보냈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막대기를 손에 든 소년 다윗이었어요. 원래 나갈 때는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때 다윗이 얼마나 작았는지 맞는 갑옷이 없는 거예요. 맨몸으로 나갔어요. 맨몸으로. 그런데 이걸 보고 골리앗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는데 그때 했던 말이 뭡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구나,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헬라 여인을 무시할 때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는 던져주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을 개에 비유한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욕 중에 가장 큰 욕인 거예요. 가장 그 사람 무시하는 욕이라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욥이 말은 안 했어요. 이 욥이요 엄청난 무시와 차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욥이 처음 예전에는 그냥 선행을 하면서 표현은 안 내고 있었지만 그 청년들을 보면서 욥이 가졌던 생각이 뭐냐, 저것들은 우리 집 개만도 못해, 저것들 이거 어떻게 쓸 수가 없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절 이하를 보면 왜 이들을 개만도 못하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놈들이 힘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 무슨 뭐 그 흔한 자격증 하나도 없고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일을 못하니까 가난해서 먹을 게 없고, 6절을 보면 변변하게 살 집이 없어서 골짜기나 굴에 살고 그것도 아니면 나무 밑에서 비바람을 피하고 사는 거예요. 욥이요 가난한 자들 많이 돕고 살았거든요. 근데 가난한 자들 돕고 사는 그 마음의 사실 중심이 뭐냐, 그 무시예요. 아유, 얼마나 게으르면 이러고 사노,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이러고 사노, 그러면서 혀를 차면서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욥이 가졌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욥은요 그 사람들요 불쌍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니까 도왔지, 사실은 엄청나게 비하하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 도우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인생이 기가 막힌 게 뭐냐,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 오늘 내 인생이요 평소에 가장 무시하던 젊은이들보다 더 낮은 곳으로 똑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것들 예전엔 내 눈도 못 쳐다봤는데, 내가 나타나면 일어나가지고 예의를 표하던 인간들인데 오늘 나를 보면서 낄낄대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욥만 당했냐?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하늘 위에 있던 사람이 밑으로 뚝 떨어지는 이 엄청난 사건을 한 명이 더 당했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죄 지은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사야 4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실 때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버러지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그 구더기라는 뜻이에요. 너 구덩이 같은 야곱아, 이래요. 그런데 하늘 높은 보좌 위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던 예수님이 구더기 같은 인간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 땅으로 똑 떨어지십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처럼 걸려 넘어진 게 아니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오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구더기 중에서도 괜찮은 구더기로 오신 게 아니고요, 구더기들끼리도 무시하는 목수 구더기의 자리로 딱 오신 거예요. 그러자 경험하는 일이 뭡니까? 어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나를 향해 제사하던 그 인간들이,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먹이고 병든 자를 낫게 할 때는 열광했던 그 무리들이 내가 오늘 제사장에게 잡혀서 이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무리들이 나를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무리들이 나를 손으로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십자가에 달아서 수치스럽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높은 곳에서 영광받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자리로 떨어지는 이 일을 욥이 겪었고 예수님이 겪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겪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 진짜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녀들 중에 부모 무시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아유, 우리 아빠는 왜 저러고 사나, 우리 어머니는 왜 저러고 사나.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돈 못 버는 우리 아버지, 작은 교회 목회하는 우리 아버지, 제가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제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뭔가, 아버지보다 훨씬 못한 자리로 내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 강단에서 있잖아요. 아유, 그냥 성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것들, 그냥 돈에 걸려 넘어지는 것들,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은 목사할 자격도 없다고 강단에서 당당하게 외치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보다 더 못한 자리로 똑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오늘 나를요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이 일은요 어디 누구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날 누군가 무시하잖아요. 무시와 차별이 왜 나중에 수치로 돌아온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람들, 어떤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잖아요. 내가 언제가 그 자리로 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 일요 겪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겪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험을 대할 때 욥과 예수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높은 곳에 있던 존재가 저 아래로 똑 떨어지는 경험을 비하라고 하는데, 오늘 욥도 인생의 비하를 경험했고 예수님은 더 심한 낙차를 경험하면서 엄청난 비하를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욥은 이 비하의 경험에서 공포를 경험하고 무너져 내려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조롱당해야 되나,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냥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이 비하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이런 게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겪는데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결론의 차이인데, 그러면 욥과 예수님이 똑같은 경험, 아니요, 예수님이 훨씬 더 비참한 경험을 했는데 근데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결론이 왜 달라지냐 이거죠. 자, 일단 욥은 비하의 사건을 겪을 때 이 비하의 사건을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게 자존감의 훼손으로 이어졌고 내가 겪는 모욕적인 사건들은 전부 다 원한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고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버린 사건으로만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신비가 뭐냐, 예수님도 비하를 경험했죠. 목수가 되어서 무시를 당해봤고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달릴 죄인이라고 누명도 써봤고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별 이상한 비하를 다 경험을 하는데, 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셨냐, 이걸 체휼의 과정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휼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대단히 신비한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경험한 비하의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걸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럽니다. 그런데 예전 성경은 이 동정을 표현할 때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정보다는 체휼이라는 단어가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을 훨씬 더 잘 번역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체휼이 뭡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몸이 여기 있고 발가락이 저 끝에 있잖아요. 이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몸이 신비한 이유가 뭐냐면 몸이 그 구성이 어디에 뭐가 있든지 간에 전부 신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머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발가락이 다치면 머리가 덜 아픔을 느끼고, 머리에서 가까운 얼굴이 다치면 아픔을 더 느끼고, 몸은 이러지 않아요. 몸의 신비가 뭐냐, 내 몸 중에서 어디가 다친다라고 해도 그 아픔이 동일하게 온 신경에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가락 다치잖아요. 손가락이 불편해요. 뇌가 그대로 전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체휼이에요.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의 신비한 진술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 위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땅 끝에 있다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구더기의 고통이 체휼이 되세요? 오늘 구더기가 어떤 불평과 어떤 고통을 느끼고 살지 여러분은 그게 느껴져요? 못 느끼죠.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느껴요.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의 격차라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예수님이 구더기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충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에는 이게 없어요. 이 개념이 없어요. 이슬람은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게 이슬람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 끝에 계시는 예수님하고 저 끝에 있는 구더기 같은 인간이 있는데 구더기가 느끼는 연약함을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이 체휼한다라고 한다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구절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체휼은 머리로 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고통당할 때 느끼는 모든 통증과 감정이 예수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너무 놀라서 밥을 못 먹잖아요. 그 아픔이 예수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체휼의 정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이 다 구속받기 전에는, 온 세상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인 거예요. 왜냐? 인간이 고통받고 있는 한 하나님이 그 고통을 그대로 전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구속사의 신비예요. 오늘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냐? 사람이 지옥을 갈 때 하나님이 느끼는 고통이 십자가 고통보다 더 극심했기 때문이에요. 구속사는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아픔을 똑같이 느끼십니까? 이유는 예수님이 지렁이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론적으로 쟤네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는 이런 느낌을 가질 거야 추측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렁이가 돼봤기 때문이에요. 그가 인간이 되는 비하를 통해서 내가 당하는 배신을 예수가 당해본 거예요. 내가 걸린 질병의 고통을 예수가 걸려본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각종 유혹을 예수가 느껴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욥은 비하의 사건을 경험할 때 이걸 수치의 사건이요 원한을 맺는 사건으로 인식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당하는 비하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냐? 내가 너의 고통을 경험하고 배우는 사건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겪잖아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우리가 어떤 분이 암에 걸렸다라고 하죠. 암에 걸리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추측만 하죠. 중요한 게 뭐냐? 암은요, 안 걸려보면 모른다고요. 안 당해보면 모른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예수가 너의 고통을 체휼해, 느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근거가 뭐냐? 그가 당해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신이 당한 고통이 독이 됐지만 예수님은 체휼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고통을 배우는 그 과정이 비하라고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당한 고통으로 그 사람 위로하고 살리는 약재료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비하의 사건이 사람 살리는 약재료가 되려면 이게 체휼하는 것 말고 하나 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단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당한 일을 그는 당했어요. 그가 모르는 고통은 없어요. 그는 이 땅에 와서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이제 배우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 느낀다고요. 아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남이 당하는 고통 다 겪고 살죠. 왜냐하면 별 인생이 없으니까.
네가 겪는 고통 나도 당해본 일들이 많으니까 다 알아요. 근데 거기가 끝이면 사람 못 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는 죄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체율로 이어지고 그 체율이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는 이 약재료가 되려면 반드시 완성되어야 되는 하나의 조건이 더 있는데 내가 당하는 고통 속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에게 적용되면 예수님은 그 인격 속에 죄가 없으시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구절 속에서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은 없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비하의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 속에 죄가 없으려면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끝에 죄가 없다. 방법이 뭐냐? 딱 하나밖에 없는데 고난 속에서 본 내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고난 당했으나 죄는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내가 이제 회개했던 그 고난이 내가 나의 고난 속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했던 고난의 경험이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자면 이런 거죠. 저 같은 목사들이 부목사 시절에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이 뭐냐라고 하면 그건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일을 맡기지 않고 나를 강단에 세워주지 않으면 그건 보통은 교회에서 나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목사 신분에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을 겪으면 땅끝까지 처박히는 비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목사한테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은 없어요. 그런데 이 비하의 시험이 죄로 연결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는 시험을 당했지만 죄가 여전히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부목사님들이 모이면 서로가 당하는 아픔을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별 인상 없죠. 담임 목사님 마음에 드는 부교육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똑같은 경험을 하거든요. 모이면 치유를 해줘요.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아팠냐 이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컷 치유를 해놓고 그 결론이 이렇게 날 때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뛰어난 부교육자를 질투했다. 오늘 부목사들이 그러니까 고통을 겪는 것이고 담임 목사의 그릇이 작으니까 탁월한 부목사를 닮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너와 나의 체율이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이 되면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살려요. 우리가 어떤 공경을 당했다라고 하죠.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너는 피해자야. 내가 당해봤는데 그거 죄 아니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가 죄야? 이러면서 치유해주면서 너와 나를 서로 변명해준다. 그럼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변해. 이런 체율은요 사람의 죄를 더 깊게 만들고 사람의 죄를 합리화하게 해주는 더 큰 죄를 짓게 해주는 이상한 체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게 뭐냐, 저도 예전에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하면 부목사님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님 뒷담화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 뭐 하겠어요? 또 담임 목사님 또 질투한다. 아유, 내가 설교 좀 한번 좀 신경 써서 했더니 또 목사님이 또 질투하네. 아유, 우리 목사님이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를 담지를 못해.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뒷담화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잠실에 있는 교회를 가가지고 비하의 끝을 찍었거든요. 정말 땅끝까지 처박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선생님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얼마나 열이 받았냐면 대구까지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그 목사님 욕을 그렇게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 동생이 큐티책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형, 큐티 하는데 큐티는 형 죄를 보려고 하는 거야. 형 죄를 봐. 이러면서 큐티책을 딱 주는 거예요. 저는 성경책 보면서 성경책이 나를 보려고 보는 책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신학을 8년을 공부했는데 그냥 그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내 죄가 보일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본 게 그거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학벌도 없어요. 경험도 없는 애송이에요. 그럼 내가 하늘 같은 담임 목사님을 만났으면 고개 숙이고 배우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 아는 것도 없는데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인격이 얼마나 미성숙한지 지도자를 향한 내 마음의 무시가 태도와 말투와 눈빛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젊어가지고 숨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놈의 무시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딴짓하고 있고 딴 데 보고 있고 말투에서 반항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런데 이렇게 버릇없는 부교육자를 어떤 담임 목사님이 인정을 해주겠냐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 목사가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섬기던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그건 미성숙하고 교만한 제 삶의 결론이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부당해요. 내가 이렇게 버릇없이 행동해도 훌륭한 담임 목사는 이런 부목사를 품어야 된다. 그건 이론이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아니 교회를 지켜야 되는 담임 목사님이면 저 같은 부교육자 쫓아내야죠. 어떻게 그걸 그냥 두고 있어요. 그런데 비하의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했어요. 처음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하의 사건이 죄가 없게 되면서 약죄가 되고 어떤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사건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없는 채울은요, 믿음 없는 불신자도 다 해요. 믿음 없는 불신자도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채울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내가 그라고 그러면서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받았지만 죄가 없다라고 할 때 이 비결이 뭐냐면 시험 받을 때 그게 회개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 나의 사건이 사람 살리는 약재료가 되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건으로 이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비하의 사건이 체휼되고 이게 사람 살리는 약재료로 쓰이려면 비하의 사건에서 내 죄를 보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말 한번 신뢰해 보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에서 봐야 될 죄가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비하되는 이 사건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채울이 정말 나의 채울이 이 사람의 죄를 보기에는 이 채울로 변하게 되면 나의 간증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사건,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 비하의 사건이 채울로 전환되고 회개함으로 죄가 없는 채울이 되셔서 그 간증으로 많은 사람 살리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비합니까? 예수님이 구더기처럼 너무나도 하찮은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채울이 우리를 죽이는 채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채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지시고 인정하사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죽으셨기 때문에 시험은 당하셨으나 죄는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채울이 오늘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사람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거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루를 살면서 비하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내가 안 듣는 뒤에서 내 사연을 씹고, 주님, 이런 비하의 사건을 당할 때 주님이 이 사건이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채울이 되기를 원하며 이 사건 속에서 내 죄를 봐 죄가 없는 채울이 되어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시험은 당했지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채울이 사람 살리는 채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채울이, 오늘 우리의 비하가 채울의 사건이 되어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